우리가 볼 때는 성취된 메시지와 또 성취된 언약과 성취될 언약이 있죠. 성취된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망하지 말라고 그리스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취된 언약이죠. 앞으로 성취될 언약은 딱 두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죠. 그게 앞으로 성취될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취된 언약과 그 성취될 언약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성취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그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의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미리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우리 인간에게 인간이 있어야 말을 하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얘기를 첫 번째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가장 행복하다. 그 창세기 1장 2장 글이 나온 거예요. 원래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 4대의 이야기인데 그 왜 창세기라? 창세 얘기는 1장 2장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왜 창세기라 했을까?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가장 원시적인 복음이 거기 나와요. 우리 인간이 왜 망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하면 회복하게 될 것인가를 창세기에 나온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도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찬양 같은 경우는 그 찬송가 대부분 첫 절을 제목 삼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 인간이 왜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통이 계속 오게 되었는가? 왜 저주가 오게 됐는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실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저 뱀의 후손의 머리, 그러니까 뱀의 머리, 옛 뱀이라고 되어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실 것이다. 깨러 오실 것이다. 그게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몇천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 일을 하셨죠. 그게 바로 성취된 이 언약입니다. 성취된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후반절을 제가 제목 삼았는데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이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찌 보면 만들어지기도 전에 좀 약간 논리에 좀 이상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 전부터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다 천국 가면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고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있다가 아마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것이 아닌가, 그 천국 잔치를 하지 아니하실까, 아마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영세 전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었냐?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요. 사단의 말, 그 거짓말을 듣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몇천 년이 간격이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영세 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 기준으로 보면 성육신하에 오신 그 기준으로 보면 3000년, 4000년이 될 수 있는 그 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래야만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3장 또 6장 네피림 문제를 해결하시고 11장 바벨탑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사실 우리가 이 축복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세전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이해한다는 건 왜 꼭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여러분들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지금 10월 27일 날 우리 대규모로 한번 모였는데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선진국이 통과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게 구별인 거지. 그 걱정하실 이유가 없는 게,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소규모 이런 차별금지법 두 가지인데, 하여튼 그 법은 그렇게 만들어도요. 우리가 교회만 구원이 있다며? 그러면 그 차별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설명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를, 구원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니 불교에는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 극락, 영생, 그들 다 쓰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구원 말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구원이 뭐냐?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나서인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인간이 사단의 종이 됐다. 사단의 종이 됐다. 전부 다 귀신 따르고 우상숭배하며 굿하고 절하고 굿하고 제사하고 부적도 점치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다. 그거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되는 길이 있다. 그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것이다. 사단을 전부 다 종로로 타고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다. 불교에서 너들만의 구원 뭐 얘기하자냐? 그러면 그 구원 받으면 된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당신들이 얘기하는 구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다르다예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사단의 머리를 깼다고 누가 얘기했나 여태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코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만이 얘기했다.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다. 차별이 아니다. 구별인 거지 차별이 아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시러 이 땅에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지 종교 핍박하는 게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이거 받기 싫으면 알아서 그냥 나름대로 살면 그 종교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안타까워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뿐이지. 그럼 안타까워서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 자꾸 차별과 구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차별을 하냐? 왜 교회만 구원 얻는다, 구원이 있다 얘기하느냐? 구원의 정의를 잘 해줘요. 구원이란 뭔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우리가 저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석가모니 선생님이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인 거죠. 누가 저주 재앙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여태까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만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지만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담의 후손의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취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과 종교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우리가 만드는 거지만 구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달라요. 그래서 다릅니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잘 몰라가지고 자꾸 막 차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아담의 후손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재앙받아요. 그러니까 막 성선설, 성악설 막 얘기하는데 그런 이론 둘째 치고라도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망합니다. 잘 돼도 망하고요. 못해도 망해요. 구원받지 못한 원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
뜻대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이 바로 우리 인간을 속였다.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 그래서 영이 죽은 멸망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다. 그래서 발버둥 쳐봐야, 여러 가지로 발버둥 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며 막 도를 닦고 질서 잘 지키고 법 없이도 막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올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묶여있는 그 쇠사슬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부적, 이방인의 제사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며 점을 치고 미신을 또 잡신을 종교. 그러나 이런 계속 발버둥 치나 쳐보나 계속해서 멸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가중이 됩니다. 계속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마음과 생각과 삶이 계속 고난이 계속 옵니다.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그러다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를 하다면 우상 앞에 제사를 하고요. 절을 하고 그래 하게 되면 3, 4대가 망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도요, 알 수 없는 정신적인 병,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 이름도 모르는 불치병, 막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이래 되는지도 몰라요. 아니, 사건 하나만 가지고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오는데 배가 침몰하면 죽고요. 다리가 떨어져서 죽고요. 또 갑자기 가정에 들어오는 이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모른다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야 돼? 모르면 그게 장인 거죠. 근데 요셉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알고 간 겁니다, 그거. 당황치 않았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까 당황치 않은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 호떡 장수 밑에 팔려가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필 최고의 권력자,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한 이 국방부 장관, 옛날에 막 대감님, 이 병권을 짚고 있는 대감 밑에 종으로 팔린 거예요. 거기서 모든 걸 다 배운 겁니다, 사실. 세상적인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경제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도 배우고, 막. 그야말로 그 십몇 년 동안 다 배운 겁니다. 언어도 배우고 말이지. 하나님이 뜻하신 바, 애굽의 재앙이, 전 세계 재앙이 오게 될 거니까 그거를 준비하려고 요셉을 노예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가는 거죠. 모른다면 재앙입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아들 2명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이제 목회를 준비하고 하다가 누구죠? 그 며느리가 예수가 안 믿는다고 해서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갑자기 패닉이 온 겁니다. 이 뭐냐. 둘째 아들은 막 유학도 하고 좋은 이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42살에 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모르면 재앙인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되죠?
알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얼마나 가슴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후대들을 또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원인 모르게 갑자기 오는 재앙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후대들을 살리고 또 정말 저 청소년들 또 청년들 살려야 되겠다. 언약을 붙잡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언약은 없죠. 모르면 재앙이지만 알면 굉장한 언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멸망의 상태, 모르면 재앙인, 알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알면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은 영세 전부터 계셨고, 그래서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담의 후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성육신하여 오신 그때는 약속이 성취된 2000년 전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첫 번째 성취된 언약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한 분이지 두 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단 한 분.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고 죄가 없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이 되어져야 되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믿고 있고, 사람들이 막 창세기, 출애굽기, 열기, 신명기 이거 모세오경 신하다, 창세기는 특히 더 신하다 하는데 창세기를 모르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원인을 밝히고 원인을 해결해야 그렇죠?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현장에 막 갔는데 현장에 막 우상이 뒤집어지고요.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 막 고쳐지고요. 박수 무당들이 막 뒤집어지고요. 현장 막 살리고 막 그런 증거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걸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죄에서 특히 원죄 하나님 떠난 원죄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또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 천국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같이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라는 걸 잘 알려줘야 됩니다.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두 번째로 성취된 그리스도를 이렇게 잘 알고 되면 길을 알려줄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영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세계복음을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해서. 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들이 창세기에만 봐도 굉장한 축복들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주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하늘의 별만 보더라도요. 놀라워요. 놀라워. 별이 큰 게 얼마나 크냐? 우리 태양계보다 더 큰 하나의 단독 별이 태양계보다 더 큰 별. 지금 우리가 위성 비슷한 거 보이죠? 쏴가지고 몇십 년입니까? 막 쏴가지고 날아가는데 이제 태양계권을 벗어났어요. 근데 그 태양계보다 더 큰 별이 공중에 수도 없이 많대요.
그 조그만 별 하나가요, 우리 은하와 같은 크다란 그 은하들. 그걸 전부 다 우리에게 뭐라고 줬대요? 선물로 줬다. 그 어떻게 그런 선물, 우리가 보라는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라는 선물, 야, 어마어마하구나. 과학기술이 발달되면 그 굉장한 별, 굉장한 우주라는 걸 알게 되죠. 점점 더. 그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별들도 다 선물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도 다 선물로 주시고, 누구 중심으로요?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까지 주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그리스도가 전 모든 민족, 모든 만민에게 그 그리스도를 알리라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필요한 건 다 주셨다.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다 주셨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의 힘, 파워, 권능, 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누리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역사하셨냐면, 그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일할 때 쓰는 게 앞치마, 뭐 텐트 만들 때 쓰는 앞치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앞치마를 누구 병든 자에게 딱 얹어버리면 그 병이 낫기도 했어요. 야, 이게 우리 여러분 막 갑자기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막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만의 특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특권입니다. 막 여러분 옷을 벗어가지고 막 병자에게 딱 보는데 병자 막 낫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그 하나님 그런 축복들을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요즘에는 과학이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웬만한 병들은 조금 다 고치잖아요. 특별하게 불치병 아니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텐데, 하여튼가 그런 축복들이 한 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은 그 현장에서는 그런 역사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소련, 예전에 소련, 이제 이렇게 선교하러 가셨는데, 한국 땅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분이 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날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이분이 같이 놀란 거예요. 일어난 사람 자기도 일어나가지고 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일으킨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일어나가지고 같이 놀란 거예요. 둘이 붙잡고 같이 놀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선포되지 않은 현장은 충분히 기적적인 하나님 편은 기적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는 기적, 그런 역사들도 일어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영권의 영역을 주셔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정확히 간파해서 막 아시아, 유럽 막 전도하고 막 다닌 겁니다. 그 현장에 우상들이 막 무너지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잘 깨달았을까? 지력이 있었어요. 옛날엔 비행기, 기차 이런 것도 없이 걸어 다니든가 아니면 말 타고 다니든가 아니면 배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 주변 일대를 말이죠, 막 체력을 줬어요. 막 선교하러 다닌 겁니다.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하루 종일, 밤낮 하루 말이죠. 바다에 둥둥 떠다녀도 상어가 탁 잡아먹을 뻔도 한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다 하나님 물리치고 살리고. 왜냐하면 이 사람, 사도 바울, 이 사람이 가야만,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야만 그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만 그 현장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현장이 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거기에 하나님은 재력가들을 붙이셔요. 빌레몬, 빌레몬,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 그 이외에도 많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고린도 4장 사람들, 고린도 전서 14장의 사람들 참 다 붙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경제에 있는 사람들 다, 초대교회 14개 나라에 있는 경제인들, 빵빵 경제인들을 막 붙이잖아요. 그 속에
세계복음화에 쓰는 제자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죽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 사람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를 탁탁, 아시아에서는 디모데 같은 사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야손과 같은 사람, 그 전에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게라와 같은 사람, 탁 절대 생명을 놓고도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제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기 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축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재림하여 오실 그리스도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옛날에 막 휴거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요 내용일 겁니다. 그죠? 제가 잠시 예전에 한 20년인가 30년 전에 그 책을 잠시 봤는데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히나 데살로니가는 핍박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근데 재림의 소망을 간절히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바로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자는 자들은 그야말로 지금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지? 얘기 들었지? 그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 다시 하늘에서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신랑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을 같이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들은 그렇게, 또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도 얘기하시 내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메시지, 그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자도 같이 예수님을 구름 속에서 만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그거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악기 소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들과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져 가지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여 오실 것이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지구는 둥글한데 다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위성도 발달되고 인터넷 다 발달했으니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전 세계가 막 현장 생중계가 다 일어날 겁니다. 직접 우리 눈으로 볼 때 그런 사람도 좀 또 특별한 은혜인 거죠. 막 그렇게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근데요, 15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재림하여 오실 것은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 되는 거고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 중에도요, 신앙생활 잘 너무 많았어요. 우리 살아있다고 그들보다 더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영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또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도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해서 함께 하시고 살아서 주님 맞이할 때는 또 살아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바뀌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함께 하실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얘기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망치 말고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한 것은 싹 다 버리라. 그 메시지가 5장에 나와요. 이제 내년에 할 거예요. 아니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절대로 마음에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로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대신 막 그겁니다. 왕궁의 44대 모세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거, 자기 힘, 능력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니까 그 상태를 미디안의 광야 40년을 보낸 80세 된 노세, 80세 된 노인 모세의 그 영적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좀 더 80세 때까지 가지 않고 10대 때 또 그 전 10대 20대 충분히 이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모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전적으로 신뢰 100%, 요즘엔 300%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300% 전적으로 예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부터 그래 잡아야 돼요. 30대 청년들, 40대 청년들까지, 50대까지 청년이라는데 우리 청년들까지, 저도 청년입니다. 청년 때까지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이 영적인 이 서밋의 상태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돈을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안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쓰시는 사람도 있다 이거요.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딱 결론내 보니까 영적 서밋인 거예요. 나는 죽었고, 사도 바울이 제일 잘 했어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라. 세계복음화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저하를 통해서 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24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24의 비밀,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24의 비밀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혼자 누리고 같이 누리고 포럼하면서. 24는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늘 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알고 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을까? 제가 그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나에게 응답이 안 와도 안 올 수밖에 없겠구나. 사도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모하고 세계복음을 사모했는지. 천국도 침노하는 자, 얼마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얼마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 또 이방인들 또 임금들에게 얼마만큼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우리가 24 늘 하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늘 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늘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못할지라도 그 사람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24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3집 중에 아침 낮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요.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낮에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사람의 말, 불신앙 많이 들으니까 그 사람들 다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사람들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밤에는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치유도 되고 굉장한 깊은 시간을 얻을 수 있는 5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30분 더 좋습니다. 1시간이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은, 어찌 보면 깊이 치유받고 깊이 메시지도 여러분들 다 그 강단 메시지 정리도 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 그것도 기도하면서 말이죠. 영적 문제 심각한 분들은요, 기도 깊이 밤에, 정말 밤에, 되도록이면요 밤에 9시 10시 이후에는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도 정리 좀 하고 또 조용한 시간도 갖고요.
또 우리 렘넌트는요 9시 10시 이후에는 뭐 있어요? 핸드폰 놓으세요. 놓고 미래를 향해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낮에는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밤에는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것인가. 그거 놓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3집중입니다. 24의 비밀을 가지고 3집중을 가지고 영세전부터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제일마에 오실 때 그때도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다. 흑으로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일마에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24의 비밀을 가지고 3집중하여 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귀중한 축복을 같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확신된 언약을 선포한 사도 바울과 또 이 언약을 같이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응답받는 또 우리 주님과 늘 함께하는 비밀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